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정의하는 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 믿는구나. 우리가 저 사람이 잘 믿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나보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나보다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것 같고, 나보다 좀 더 교회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볼 때 저분은 나보다 좀 믿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그냥 느껴지는 것이지, 정말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볼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칙,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요, 너희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정의와 의를 나타내고 공의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은 우리가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는 거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입법자,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지,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세울게, 그러니 이 법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죠. 오늘 보면 말씀은 그렇게 판단도 해서도 안 되고 비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견해에 비추어 내 생각에 맞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어디까지 갑니까? 비난, 비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모호해요. 기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라.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주야로 묵상해라. 얼마만큼 묵상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을 야, 나보다 기도 좀 더 해. 기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는 그보다 기도를 뭐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니까. 또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성경 좀 읽고 왜 성경 안 읽어? 교회 다니면서 왜 성경 안 읽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비난했는데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또 마땅히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고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사람에게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견해를 갖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정도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똑같은 방법,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준, 똑같은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르고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그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방법과 견해를 가지고 각자의 분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야, 이웃을 도와줘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힘껏 도와줘라.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 내가 좀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가 이웃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성심성의껏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웃 3명을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3명 갖고 댁에서 5명은 도와야지. 그 3명 갖고 3명 도와준 것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3명을 도와줬는데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5명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황당하겠습니까? 때로는 열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 네가 많이 도와주니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남들에게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는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고보서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곡감리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이랑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들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들은 지금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비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형제 자매인데 비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방법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름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까? 각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견해는 이런데 저렇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사하지 않는 목사님을 향해서 비방하죠. 목사가 돼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면 좀 마음 상하실까 봐. 그렇게 내 기준에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비방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내 기준, 내 견해를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하라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나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쁜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 왜 나왔냐? 그 사람이 애초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방하는 사람은 원래 뭐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나쁜 말을 하냐? 비방하냐? 비방하는 자들은 원래 애초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비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원래 뭐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나를 정의하는 말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국어사전은 이래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서 규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명백히 밝혀서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왜? 쌓은 것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비방입니다. 하라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하는 단어가 이 비방,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방을 하면은 우리는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비방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원칙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자기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그런 비난을 받아야 돼요. 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을까요?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나보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럼 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늘 나는 비난의 대상이어야 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늘 나는 판단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죠.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내 수준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고요, 내 수준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똑같은 그 판단을 받고 나도 똑같은 그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을 세우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서라. 1등은 2등부터 99등, 100등까지 비난할 수 있고, 2등은 1등 빼고 100등까지 비난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을 멈추세요. 그 사람이 나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다라는 거예요. 준행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책임이라는 거죠. 지켰냐 안 지켰느냐,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입법자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판단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선악간의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해결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죠. 기도해라.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단어가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얼마만의 시간 언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일까?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는 성에 안 차서 1시간 기도해도 성에 안 차서 2시간 할 수 있죠. 누구는 30분을 기도했는데 그 30분 기도 안에 정말로 기도의 안식에 들어가서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기도한 겁니다. 깨어 기도한 겁니다. 한 성경 한 절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머물고 눈물로 흘며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읽은 거죠. 분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의 기준이 뭡니까? 분량을 이야기하죠. 나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왜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느냐? 내 견해, 내 기준,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견해, 내 기준, 내 생각과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문제는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는 엄격해야 돼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에게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 줄 몰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무시하잖아요. 자기만 잘났다는 거. 자기만 잘났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나는 주님만 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주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기준이요. 율법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의 기준은 남을 판단할 도구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판단할 도구로 주신 거죠. 나를 판단할 도구. 내가 하나님께 그 율법의 준행자가 나는 잘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판단은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엄격하게 그러나 형제에게는 너그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방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뭡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기 때문에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 분들을 여러분들을 판단했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어때요? 나보다 잘하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없겠네? 왜요? 나보다 잘하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당신 기도도 안 하면서 괜히 얘기했다가 당신 뭐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꼬리를 내립니다. 근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뭐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판단한다는 것은요.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정하는 행동이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 판단자는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죠. 판단했을 때 나보다 좋으면 비방을 못해요. 근데 판단해서 나보다 나쁘면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사람이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완전하신 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분, 예수만이 재판관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다 누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럽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기준에 판단하고 내 기준에 정죄하고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그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재판관인 거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재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의 거룩과 정결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그와 상관없이, 그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의 주일 성수와 상관없이, 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든 묵상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내 스스로 거룩과 정결을 오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고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 거룩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정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의 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의 양으로 따지자면, 일의 비율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일을 한 양에 비례해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을 똑같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똑같이 데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일의 양에 따라서 데려가고 데려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을까요? 죄인들보다도 훨씬 많이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일의 양으로 본다면 그들은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주일 성수 주일을 빠지지 않고 1년 52주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의 분량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과 더불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거룩과 정결을 이루어 나갈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기도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칭찬하셨지만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셨지만, 그들의 율법의 준수를 칭찬하셨지만, 그 율법의 준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율법은 알고 삶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구나. 너희들이 그것이 삶의 기준,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함께 일을 하는 공간에 있고 같은 양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은 양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똑같은 양의 일을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야 구원받습니까? 주일 성수를 몇 번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일 성수 몇 번 이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몇 번 이상은 구원받는다. 성경 몇 독 이상은 구원받고 몇 독 이하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한편 강도 기도했습니까? 한편 강도 성경 읽었습니까? 한편 강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일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 일 한 양에 비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한편 강도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편 강도를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비방한다고요? 비판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떠한 누가 내게 어떠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판단해서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성의껏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형제와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편 강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한데 영접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해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족한데도 영접하시는 겁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마음가짐 때문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편 강도도 그날의 주님과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비난을 멈추시고 비방을 멈추시고 판단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냥 믿음, 사실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몰라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요. 단순하게 나보다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단순히 나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가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나보다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알면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것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 안에는요,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응답 안 해주셨는데 그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적게 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시간이 아닙니다. 일의 양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정의하는 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여러분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